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에베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신의 영광이 그렇게 크고 웅장한 돌과 나무 구조물에 머문다고 믿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에베소서 2장, 그중에서도 19절에서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죠. 이 자료에 기반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아, 바울의 편지요? 네. 여기서 바울은 어쩌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용 앞에 좀 주눅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집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와, 그 시대에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편지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 그 일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19절 보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죠. 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인,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권리도 없는 완전한 타인이었거나 아니면 나그네, 잠시 머물긴 하는데 진정한 소속감이나 시민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장벽들, 그 적대감의 담을 허물어버렸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벽이 허물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럼 아예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동료 시민일 뿐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가족이요? 네. 오이케이오이라는 이 원어 단어에는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정말 한 집안 식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깊은 친밀감과 소속감이 담겨 있거든요. 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이 누리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 바로 지금요. 그냥 받아들여진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럼 이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시민들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 걸까요? 20절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공동체는 그냥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위에 세워진 일종의 영적 구조물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구조 전체를 딱 붙들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미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걸까요? 이 모퉁이 돌이요. 이게 단순히 벽 모퉁이에 있는 돌이라기보다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놓여서 전체 구조의 방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초석에 가깝습니다. 아, 기초석. 이사야서 예언도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은 첫째로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성을 주고요. 둘째로는 모든 벽이 이 돌에 맞춰져야 하니까 건물의 방향성, 즉 기준을 제시하고요. 셋째로는 아주 다양한 배경의 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의 중심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러자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얼마나 잘 맞춰져 있을까? 우리의 방향성이 정말 그분과 일치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21절과 22절은 이 구조물이 그냥 딱딱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건물은 이미 완성된 기념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모든 성장은 그분 안에서, 즉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분 안에서요?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우리를 마치 장인의 손길처럼 아주 정교하게 서로 맞추어 가시고 수나르몰로게니 또 식물이 자라듯이 유기적으로 자라게 하신다. 아욱세요. 꼭 표현해요. 아, 맞추어져 가고 자라간다. 그 성장의 목표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특히 신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나오스가 되는 것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지성소가 되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22절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에 당신도 예외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나도 포함이군요. 그럼요.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거처, 카티키트리온, 그러니까 그분의 영구적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맞춰져 가고 자라가고 지어져 간다는 식으로 약간 수동적인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짓고 계시다는 뉘앙스죠.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대단한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절망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냥 기꺼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역할인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시민이자 친밀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 네, 새로운 신분. 둘째,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잡는 새로운 구조. 새로운 구조.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한때 세상을 압도했던 그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제 흔적만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로 지금도 짓고 계시는 이 살아있는 성전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성전.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당신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과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건물이나 조직을 만드는 일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짓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고 살아있는 성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유형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